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허락하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제 한 달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이 무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탈한 것이 꼭 행복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떠한 난관과 역경과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것,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다사다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면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코니 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네덜란드인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수용되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선의로 도와준 것 때문에 그 가족도 유대인들과 같이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녀이지만 그녀는 전 세계를 누비며 용서의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열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온갖 벌레들과 벼룩이 많았습니다. 그런 감옥소에서 집단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감방이 되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벼룩이 많은 것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풀려나서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늘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이루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이 잘 되어질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쌍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투옥되고 강제 수용소에 투옥되고 그리고 벼룩이 들끓는 감옥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코니 텐 붐 여사처럼 과연 여러분도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오늘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은 시작은 좋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 속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그 재앙은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마저도 위태위태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그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그런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어려움만 닥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욥은 재물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는 인간의 잣대와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쯤 되면 손 놔버리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좋다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취해버리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욥의 고난 중에 하나라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불평하잖아요. 아니,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것에도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아주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10절로 17절에 아주 잘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 무슨 축복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고난은 있었지만, 역경은 있었지만, 한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언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모년 무슨 뜻입니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년. 예. 여기서 모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물모자에 해년자를 씁니다. 그죠? 저문운에. 그러니까 말년, 인생의 끝부분. 예? 결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멸망으로 갈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인생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잃었던 재산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주셨어요. 아니, 건강을 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몇 년이요? 1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은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피부병이 몸에 들어가지고요 아마 지금의 그 아토피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부병이었을 것입니다. 기왓장으로 그것을 가려워서 긁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긁으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긁어도 피가 나는데 기왓장으로 긁으니까요 그것이 터지고 찢어져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고통.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요 여러분 가려움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욥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그러면은 계속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140년 살았겠죠? 예? 계속 고통당하면서 140년 살았겠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140년을 살면서 자녀와 손자 몇 대를 보았다고요? 4대를 봤다고. 4대. 예? 여러분 4대를 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내 아들의 그 아들까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뭐 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빨리 결혼시키면 빨리빨리 볼 수 있겠다고. 예. 근데 요즘 보세요. 어떻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까지 갔어요. 예. 요즘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후퇴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이겠지만 여러분 지나서 보니까요 결혼은 좀 이를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건강할 때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40에 결혼해 보세요. 환갑잔치 할 때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대학교 간다고요. 얼마나 또 그때부터 열심히 또 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제 친구는 벌써 애가 뭐 30살 이제 시집 보낸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참.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1년을 돌아보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처럼 그 수용소에 강제로 갇히고 그 벼룩이 들끓는 감옥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가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2018년 또 앞으로 수많은 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인데 언제까지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푸념하겠습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감사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다듬고 키우고 성장시켜 나가셔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말년이 갑절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